어, 확실히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잘합니다. 어디 가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마귀꾼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기꾼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마귀꾼이 따로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스크를 입에 쓰면 마스크지만 턱에 걸치면 턱스크라고 하는 것처럼 사기꾼은 마스크 없이 사기꾼인데, 요즘 사기꾼은 마스크를 쓰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마귀꾼이라고 말을 그래 한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분 이야기는 마스크를 벗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요즘 남자들 면도도 안 하고 세수 적당히 하고 마스크 가리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가끔 그런가 봐요. 마스크를 벗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마스크 안에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말 대신에 마귀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왜 기독교는 굳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신을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신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는 우상을, 신을 만들고, 전쟁의 승리를 원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신을 만들고, 또는 많은 아이를 낳기를 원하면 타산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라고, 결국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이 세상에 메시아까지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범죄한 인간을, 원수 같은 인간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범죄한 인간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인간에게 최초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질문이며, 이거는 죄를 향하여 추궁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숨바꼭질 할 때 어디 있냐고 술래가 말하면 여기 있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숨었으면 아무 소리를 말아야 되는데 나 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고, 이 세상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인간이 마음대로 정해도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문을 따지고 별별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재판장에 따라서,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 왜 먹었어? 너 왜 죄를 저질렀어? 그렇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한 번 찾아오십니다.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카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죽이기 전에 이미 여러분 경고하셨죠.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고 너의 마음속에 너의 문 앞에까지 다다르고 있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너가 무서운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언급해 주셨는데도, 그러나 카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카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너가 지키는 자이지. 은혜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면 은혜의 나눔이란 이웃에 대한 관심이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너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질문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질문은 대답을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법이고 들어야 될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법입니다. 지혜란, 질문이란 지혜의 문을 여는 시간이고, 질문이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깨달음의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질문을 던졌을 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말입니다. 누군가를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세 번째 인간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에 지점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하가라, 너 어디서 왔느냐고. 그리고 너 어디로 가고 있지? 나이 아무리 많아도 18살 이상도 안 되는 15 정도 되는 한 소녀. 그런데 그의 몸은 배는 불러있는 아이가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한 아이를 임신한 채 광야 한 모통에 쓰러진 채 외로움에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자, 그 소녀에게, 사실은 그 산모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Where have you come from?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그리고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그 유명한 케르케고르의 이야기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며,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 질문은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 지금 어디서 왔니? 그리고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렇게 서럽게 고통을 당하고 도망자로서 이 광야 한 모퉁이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지, 어디서 왔느냐고. 그리고 도망 나왔으면 갈 곳은 있니? 받아줄 사람이라도 있니? 살아갈 궁리라도, 대책이라도 서 있느냐 말이야. 아니, 궁극적으로 너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아? 너도 다 이러다가 죽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한번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뉴욕에서 스노스톰을 가는 날부터, 금요일부터 있었는데 좀 민망했습니다. 무슨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필이면 집회를 눈폭풍이 오는 날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도 계속, 물론 집회는 계속했습니다만 그 눈보라 속에서도 호텔 안에 있으면서 책을 읽다가 러시아의 작가, 감독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타르코치프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도 지루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영화 서평을 보면서 줄거리를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뭐 호텔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회 시간 외에는 있었는데 알렉산더라는 주인공이 자기의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생일을 맞이하는 날인데 그분은 원래 전직 교수였지만은 현재로는 유명한 작가, 인기 있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가 들려옵니다. 내일 아침에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거라고.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면은 핵이 터질 것이고 그러면 지구는 거의 황폐화가 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산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병자처럼 환자처럼 불구자처럼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두는 그 뉴스를 듣자마자 공포에 찔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알렉산더에게 찾아온 우체부 오토라는 분이 우체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알렉산더에게 이 재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 집에 드나들고 있는 하녀를 동침을 한다면 그 여자와 그러면 이 재난과 재앙이 없어질 거라고. 처음에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알렉산더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무신론자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재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뭐란 말입니까? 저 우체부가 내게 전달해 준 그 말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이 알렉산더는 그 하인인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은 동침해야 된다고.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 앞에 이 화녀는 화를 내고 분노하지만은 그러나 총을 들고 온 이 알렉산더가 그 여자에게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결국은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밝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인가? 과연 사실인가? 알렉산더의 기도 때문에, 알렉산더의 어쩌면 희생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그러나 이 알렉산더는 결심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재난을 마감만 주신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날 오후에 그는 자기의 집을 불로 화재를 내서 불태워보려고 말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정신 이상자인 줄 알고 그를 요양원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희생. 타르코프스키라는 이분은 이 영화를 만들고 마지막 죽었는데 러시아 사람이지만 프랑스에 망명했었고 그리고 이 영화는 7번째 마지막 작품이지만 영국,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 연합 작품으로 남기고 간 작품입니다. 희생. 어떤 사람에게는 그 희생이라는 단어는 매우 숭고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헌신으로 남는 희생이 되지만은 그런 어떤 사람에게 희생은 대단히 치욕적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면서 결국은 원하지 않는 자리에 피해자로 끝날 수도 있는 단어가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숭고한 헌신의 단어이지만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님으로서 그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죽을 만큼 고생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는 입장이라면 그 희생은 강요된 상실감과 빼앗김 속에서 치욕을 느끼는 그런 희생일 수 있습니다. 한 여인,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동침을 하고 했던 그 여인은 희생자일까 헌신자일까? 이 비슷한 한 여인,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여인, 이 어린 소녀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것도 한 가정에서 몸종,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주인과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라는 한 여자의 그 사이에, 그 가정에서 일어난 대단히 희생자일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광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여자는 희생양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고, 그리고 너 어디로 갈 거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로 큰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온 세상에 너로 통하여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습니다. 11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은 늙어가고 있고 자기 아내도 역시 늙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실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86세가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 우리에게 그 문제가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전히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이가 없었던 이 가정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봐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전통이었던 몸종 중에 한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생각해서 양자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하나님은 그랬죠. 아니라고. 다시 인간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것이 하갈이라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갈이면 됐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인간은 곧잘 세상의 방법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속에 그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학교도 다녀야 하고 또 공부도 해야 하고 당연한 거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때로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마켓도 가야 합니다. 어느 날 피로연을 벌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쫓아갑니다. 마침 있었어요. 차 옵니다. 그런데 문을 닫기 1시간 전, 10분 전에 그 마켓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서 그 연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마켓을 쫓아갔는데 시간은 넉넉하지만 포도주가 보이질 않습니다. 간신히 물어서 마지막 한 병 남은 것을 구해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포도주의 포도원 와이너리를 가가지고 구해와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 같으면은 추럭을 대절해서 아니면 빨리 연락해서 어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대단한 방법으로 빨리 이들을 5,000명을 먹이는 국리를 하고 그것을 착착착착 진행시키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엇 있느냐고,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와. 그럼 됐다고.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요단강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배를 만들어야 옳습니다. 당연히. 아니면 다리를 구축해야 옳습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이고, 아니 1년 지어야 될 다리를 한 달 만에 건축했다라고 기적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합니다. 전통적인 방법, 당연히 종 중에 한 명으로 첩을 삼아서 아이를 생산하게 하는 것,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세상에서 남들은 아이 쑥쑥 잘만 놓고, 남들은 장사도 잘만 하고, 남들을 또 그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요. 왜 나만 내 아들이 안 태어나냐고요. 나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니 나만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까? 남들은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남들은 세상 사람들 똑같이 방법으로 똑같이 성공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믿음의 약속, 언약의 약속, 언약의 자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 아니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대우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10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또 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아왔다고, 손해볼 것도 손해보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참아왔고 기다려왔다라고, 이제는 우리 생각, 우리 국리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아내였던 사라의 제안을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기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와 동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씨앗이 그로 통해서 태어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적당히 얼마 부려가면서 제안을 합니다. 거절도 없이 받아들이죠. 언제나 인간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이 끝나더라도 언제나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따라오게 마련이라고. 인간은 언제나 탐욕과 욕심으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만족이 없고 감사는 더더구나 없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의로움으로, 잘남으로, 똑똑함으로 그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보다가는, 하나님이 절대 도와주셨다라는 고백보다가는 나의 의로움으로, 내 잘남으로 했었다라고, 그게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야기 드렸죠. 죄송한데 그 기억이 자꾸 나서 또 이야기하는데,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그 아들이 부잣집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요. 근데 그 아들은 학생도 아니고 더더구나 뛰어난 성적을 갖고 있는 재학생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이 부잣집의 가정교사로 첫 출근하는 날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데, 이 아들이 종이 한 장을 흔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이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너에게 다 생각이 있었구나. 너에게도 다 계획이 있었어. 그래요. 인간의 계획도 계획이고, 인간의 생각도 문화를, 문명을, 과학을, 기술을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제안대로 이 여종 하갈은 임신합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그들은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우리의 꾀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제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란 끝까지, 인간의 생각이란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이 끝까지 끝이 없지만은 반드시 끝이 오는 법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시고, 왜 오랜 시간 그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왜 오랜 시간 그들 속에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하느냐고요. 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계신 분이에요. 참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분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참고 오래 기다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하나님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때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언제까지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때 정한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아니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기에 그 인자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듣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왜 모르겠습니까? 귀가, 눈이 있는 분인데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기다리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홧김에 선택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우기지 마십시오. 하갈은 임신했지만은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어린 여자는 나이든 자기의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꾀가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할 줄 알았지만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죠. 대단한,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이것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란 이 어린 여자가 그 몸 주인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뭐를 시켜도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네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어쩌면 세상이 교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비웃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기에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굉장한 업적을, 대단한 일들을 성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기에 그들이 말합니다.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다른 게 있느냐고, 교회가. 그러기에 조롱을 받을 수 있죠.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인간의 꾀의 끝은 이런 법입니다.
두 번째, 이런 인간의 실수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16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세상의 깨들의 충돌 봐요. 인간의 생각들의 갈등 봐요. 한 가정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빚어지는 한 여인의 희생양이 생기는 거 봐요. 하갈이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사레가 남편에게 찾아가서 대어들고 항의합니다. 언제나 그의 남편의 이름은 로드, 주님이었는데 오늘 보면 당신이라는 말로 남편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책임 아니냐라고. 누가 제안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일이 시작되었는데. 이 두 사람은 똑같죠. 누군가가 제안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고.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지 않느냐라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라왕을 막아주었고 아비멜렉에서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가 전쟁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과연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었다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보여주었지 않느냐. 별처럼 너희들의 자손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찾지 말라라고. 그랬어야 하는데 둘이 똑같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죠. 덥석 누가 먼저랄까 할 것도 없이 말이에요.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장로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집사님이 좀 해주세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야기하죠. 야, 목사님이 내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고. 아마 당신만 나만 믿었던 것 같아. 생색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건 돈 내는 자리고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욕먹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 아내가 야, 당신 정말 복 받았다고. 맞아.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다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이 내한테 전화했는데 이렇게 하래. 와이프가 말합니다. 당신 뭐야? 한 번도 노 거절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만 뭐 봉이냐고, 당신만 바보냐고, 한 번쯤은 노 하라고. 아니 당신만 왜 이렇게 손해만 보냐고, 당신은 벨도 없느냐고. 할 수 있죠. 있기도 했죠. 이 아내 사레, 남편 이 아브라함 둘이 똑같았습니다. 결국은 그 갈등이 엮어집니다. 이 갈등 속에 한 희생을 당하는 한 여인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도망간 이 여인은 광야에 두려움에 떨고 외로움에 떨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그 두 사람의 어이없는 동조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그 영화 속에 첫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나오는데 죽은 나무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아버지가 아들 고센을 데리고 이 죽은 나무를 바닷가에 심습니다. 심고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는 죽은 나무에 물을 3년 동안 주었는데 3년 후에 그 나무에서 싹이 돋았었대.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생명의 꽃이 피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태초에는 말씀이 있었지. 에날케 홀로고스. 태초에는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나가요. 첫 장면이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린 아들 고센이라는 아들은 말을 못해요. 무슨 이유인지, 병이 들었는지 말을 할 수가 없고 듣기만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그 해변가에 죽은 나무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처음 말하면서 그는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질문하지만은 온 세상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인간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하거나 그 언약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이분,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노예가 되고 청지기가 되고 때로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 오해와 핍박을 통해서도 이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갔죠.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라고, 노예로 팔았다라고, 상품처럼 팔았다라고, 나는 끌려왔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고. 나는 팔려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나 솔드미, 팔려서 왔다면 상품적으로 인생에 노예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거지만은, 나는 but sent me,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왔다고. 역사의 해석을 구원이란 큰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실수나 잘못,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조급함 때문에, 그런 교만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이 일을 그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당신들의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역사 해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적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은 아담이 따먹을 때, 아니면 하와가 따먹을 때 손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옳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적어도 이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할 때 바로 왕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여야 옳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그냥 두었냐 말이에요. 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질병에, 부요함과 가난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은 어디에 있니? 그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 찾아오셨지만 아니에요. 최고의 복음이고 최초의 복음이죠. 뭐죠? 난 너에게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 대책을 갖고 있단 말이야.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 그 일가족 4명이 가짜로 침입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운전기사로 취직했고, 어머니는 주부로 그 가정부로 취직했고, 여동생은 또 그 가정교사로 취직을 했는데 4명이 몽땅 사기를 통해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우연히도 아니지만은 전직 그 집의 가정부였던 사람이 와서 이 가족들의 사기를 알게 됩니다. 몽땅 사기로 이 집에 들어와서 그 부잣집에 자기들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단 사기죠. 가족 사기단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아니면 주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주인에게 당신들이 이 가족들에게 쏟고 있다고, 이 가족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전부 사기로 그 집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전에 있었던 사람을 쫓아내고. 이때 아들이 비를 억수같이 맞으면서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잠시, 아빠, 생각 있어? 무슨 생각이 있어? 이제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고. 인간의 국리를 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방법으로 온갖 사기를 쳐가지고 가짜 위조, 가짜 그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남들도 다 하는데 이제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 아빠? 아빠가 대답하죠. 뒤를 돌아보면서, 아들아, 내게도 생각이 있어. 다 내게도 또 생각이 있어. 그리고는 정말 얼마 후에 그 집의 잔치가, 그 집의 부잣집 아이의 생일날 파티가 벌어질 때에 그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생일 파티가 됩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사장을, 그 주인 남자를 그것도 잔인한 칼로 내리쳐서 죽이고 말고, 그 딸, 그 집에 가정교사로 왔던 가난한 집의 딸도 죽고 말고, 무서운 죽음으로 끝나죠. 살인으로 한 가정을 무자비할 정도로 파괴시켰던 인간의 생각이. 그 아버지가 도망을 가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아들아, 인간의 생각이란 대책이 없는 거야. 네 그때 물었지, 아빠 무슨 생각 있느냐고. 우리가 다 들통나서 쫓겨나고, 우리가 들통나서 경찰에 잡혀가고 말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내게 다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때 나 없어, 생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대책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말씀은, 하가라,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셨어요. 그건 최고의 복음입니다.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셨어요. 이마에 표시를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금 쫓겨난 피해자인 한 여인, 가난푸기 짝이 없는 겉은 어른이지만은 여전히 어린 나이에 불과한 이 여인이 임신한 채로 쫓겨나와, 아니 도망 나온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도록, 욕심내지 아니하도록 자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가라, 사레의 종 하가라, 어디서 왔니? 너 왜 그랬어? 나 주인에게 힘들었다고요. 죽을 만큼이나 힘들었니? 그건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참겠느냐고? 아니요. 그럼 왜 뛰어나왔어? 갈 데는 있니? 누가 받아주기나 하겠어? 누가 너를 데리고 살겠니? 이런 말씀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실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만큼 오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란 실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죠.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가라고. 슈부 아도나이 야훼, 마치 하나님께 돌아가다듯이 너는 돌아가라고. 너가 도망 나왔던 그 집에, 너가 몸종으로 살았던 그 집에, 따져보면 너를 키워주고 너를 먹여주고 너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처가 되었고 안식처가 되었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종의 제도를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성경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라.
오기를 못 돌아가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또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짓밟히느냐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는 머리 숙이지 않겠다라고, 내가 왜 나만 그렇게 사느냐고, 나만 왜 희생양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그렇습니까? 그럼 더 비참하게 될 것이고 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일어섰고 아무런 항의 없이 돌아갑니다. 빈손이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버릴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다 버렸기 때문에, 자존심 그거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간단하게 돌아갑니다. 그때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헬로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계셨구나. 나의 아픔과 나의 이 서러움과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나의 가슴의 상처와 내 눈물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세상에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인 줄 알았고,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고, 나만 희생양으로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라고.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당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감찰하시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죠.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고. 그리고 너는 많은 조상들의, 들나귀 같은 백성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희생양처럼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도 또 다른 언약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니? 예,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